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동네 훈장 우덕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심보감 20번째 존심편 아직 하고 있습니다. 14번부터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익지서운 영무사이 가비니 연정 마규사이 가부이요 영무사이 주목이 연정 부류사이 주금옥이요 영무병이 식주반이 연정 부류병이 복양약이라. 자, 모르는 낱말 더할 익 지혜지. 자, 이거는 편안하다 하면 편안영이죠. 안녕하세요 할 때는 편안영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차라리 영입니다. 차라리 하는 부사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했죠. 모옥은 자, 살주 거칠 추자예요. 자, 사슴녹자 3개에 있는 것을 약화해서 책에 간단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기가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거칠 추, 밥반. 이거 뭐 이건 어질 양이지만 좋을 양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은 약.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익지서란 책이 있겠죠.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일이 없고 해도 돼요. 차라리 일이 없고서 집이 가난할지언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집이 가난할지언정, 뜻을 아시면 저절로 말이 나오겠죠. 일이 있으면서 집이 부하지 말 것이오. 선택의 문제죠. 젊은 사람들은 아유 좀 골치 아프더라도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맞죠. 근데 젊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 서당할 때 보면 그 학생들더러 내가 이 대목을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애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요. 선생님 일 없이 그냥 집이 가난한 것보다는 일이 좀 많고 골치 아파도 집이 부자로 사는 게 낫죠. 다 애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나이쯤까지 살았다면 그 소리는 좀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어디가 돈 꾸러 가지 않고 친구가 찾아왔을 때 밥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 뭐 가끔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여유 정도면 됐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뭐 저는 그렇다고 부자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별로 뭐 한 잠깐 뭐 남의 집에 가서 시집 가서 잠깐 그런 적은 있었어도, 그야말로 이렇게 일이 너무너무 많고 속을 있는 대로 썩으면서 속은 다 망가지면서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남은 게 그냥 걸레같이 마음이고 몸이고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또 차라리 이 일이 없으면서 띠집에 살지언정, 뭐 띠집은 초가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만 바꿨을 뿐이야. 주목은 갑인이에요. 갑인. 그죠? 그리고 그 주금옥은 그럼 뭐예요? 가부겠죠. 가부. 그래서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띠집에 살지언정, 일이 있으면서 금집에 살지 않을 것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차라리 병이 없으면서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이건 다 동의하시겠죠. 뭐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 먹으면 뭐해, 그 얘기잖아요.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않을지니라. 다시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집이 가난할지언정 일이 있으면서 집이 부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일이 없으면서 띠 집에 살지언정 일이 있으면서 금집에 살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으면서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않을지니라. 읽는 거는 몽땅 읽겠습니다. 자, 15번. 심한 모옥온이요 성정 재갱향이라. 5글자니까 금방 해석이 되겠죠. 자, 모옥 아시죠? 모옥은 앞에서 했죠. 이거는 온인데 편안할 온이에요. 편안할 온. 그 나물채 국행. 나물국이란 얘기죠. 국행 향기향. 자, 마음이 편안하면 띠집 초가집이죠. 그죠? 띠집도 편안하고. 그렇죠.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 편한 게 최고라. 그 말이죠. 또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띠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로군 책인자 부전교요 자서자 불계관이라. 참 쉬운 것들이에요. 자, 모르는 낱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제 고칠게 기억하시겠죠? 네, 허물과입니다. 이럴 때 진할과 아닙니다. 과실할 때.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꾸짖는 자는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를 자꾸 나무라고 자기 욕하고 면박 주고 이런 사람하고 뭐 사귀고 싶나요? 이런 사람은 외로워지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한 거는 다 합리화시키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이거 앞에서 배웠죠. 내로남불.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하니라. 자꾸 자기는 괜찮으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자,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꾸짖는 자는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스스로 용서하는 자는 허물을 고치지 못하니라. 그 다음 17번. 수긍야매하여 소사충효자는 인부지나 천필지지이요 보식난의하여 이연자위자는 신수아니나 기여자손하오. 자, 모르는 낱말. 일찍숙자야. 이를숙. early. 아침 일찍. 뭐 이런 얘기. 일찍숙. 일어날 흥. 흥기하다 할 때 일어날 흥. 오매불망할 때 잘매. 또 배부를 포. 따뜻할 난. 날로 할 때 이 불화변을 써야 되겠죠. 따뜻할 난. 기쁠 이어는 기쁜 듯이, 뭐 화한 듯이, 기쁘다 뜻이에요. 기쁠 호의할 위 없죠. 자, 일찍 일어나 밤에 자서. 이 얘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 잘 때까지. 일찍 일어나 밤에 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일찍 일어나 밤에 자서 충효를 생각하는 바에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생각하는 바가 충효로운 자는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 생각은 늘 충효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요. 아주 이럴 자신 있으신가요? 네. 생각하는 바가 충효로운 자는 남들은 이런 얘기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으나. 그렇죠. 지 좋아서 뭐 지가 바르게 산다는데 누가 말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으나 하늘이 반드시 알아주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사람들도 알아주죠. 오늘 어떤 분,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이 전화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노인 일자리로 해서 그 노인 일자리들 있잖아요. 뭐 길에 휴지 줍는 거라든가 뭐 또 화단을 정리한다는 거, 또 뭐 학교 청소나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급식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나 봐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뭐 조리하고 뭐 이런 힘든 일은 안 하시고, 이제 아이들 뭐 질서 지키는 거, 뭐 아니면 밥상 닦아주는 거, 뭐 이런 거, 또 밑에 청소 조금 도와주는 거, 이런 걸 하셨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가서 점심 먹는 것도 기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형편이 나쁘신 분도 아니고 단지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삼조 사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렇게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잘 아주 좀 그렇게 해서 힘드셨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게으름을 피우고 꾀를 피우고 그러면 뭐요, 그 일을 옆에 나누어진 사람이 더 많이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하지, 이렇게 초긍정적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듣기를, 아유 그래도 다 위에서 다 보고 알걸요. 그 사람 그렇게 빼질거려도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저의 지인뿐만 남으신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분만 남으셔서 이제 굉장히 더 좋은 그 대우를 받게 되셨노라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신 게, 당신을 알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야, 그걸 알아주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하시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뭐 남들도 다 알아주지 않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그 말과 같은 거죠, 뭐. 그리고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사람은 몰라도 나중에 복을 받을 거라, 이런 말을 좀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어서 호의호식해가지고, 이연히 스스로를 호의하는 자는 기쁜 듯이 스스로를 호의하는 자는, 뭐 한마디로 호의호식하는 거지. 그거는 몸은 비록 편안하지만, 자기는 지금 편안하지만 몸은 비록 편안하나 자식들한테 뭘 가르쳤겠냐고요. 그렇게 사는 것밖에 더 가르쳐 줬겠냐. 사실 2% 부족하게 살아야 사람이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박차고 나올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가진 것이 다 채워진 사람들은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발전 가능성이 없고 안주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어찌하오 하여거든요. 하여를 뒤집어 놨고 사이에 자손을 끼워놨을 뿐이에요. 서태지의 하여가도 있고 이방원의 하여가도 있지만, 하여라는 말은 수거예요. 그냥 어찌하리오예요. 어찌하리오. 자손에게 어찌하리오, 이런 얘기예요. 자, 일찍 일어나 밤에 자서 생각하는 바가 충효로운 자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나 하늘이 반드시 알아주고,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어서 기쁜 듯이 스스로 호의하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에게 어찌하오. 자, 18번. 자, 가겠습니다. 자, 이에 저자지심으로 사친즉 곡진 기효이요 이보부기 지심으로 봉군즉 무왕불충이요 이책인 지심으로 책기즉 과과요 이서기 지심으로 서인즉 전교니라. 자, 모르는 낱말. 설마 사랑에 모를 리 없겠죠? 자, 아내처. 자, 사친하니까 뭐예요? 어버이친이죠. 이럴 때는 친할 친 아니죠? 어버이친. 자,
구불곡자는 자세알곡, 뭐 다알곡 그래요. 자, 다알진하고 곡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밭들봉이죠. 갈왕은 이따 해석할게요. 갈왕. 그 다음에 저글과, 이거 허물과 또 나왔죠. 나머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처자식 아끼는 마음으로써, 사랑했잖아, 아끼다 그래도 돼요. 처자를 아끼는 마음으로써 어버이를 섬긴즉, 아이고 남자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잘 그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어버이를 섬긴즉 그 효를 곡진히 하고, 뭐 부모들이 그러지, 야, 네 마누라한테, 네 자식한테 하는 거 나한테, 응? 10분의 1만 해봐라, 뭐 이러잖아요. 그게 내리사랑이라 그게 되나요? 잘. 그리고 부귀를 지키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부귀를 아주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귀를 지키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받든즉, 오, 이럴 자신 있나요? 자신 없어요. 임금을 받든즉. 자, 갈왕은 이럴 때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왕불충, 무왕 뭐뭐, 불왕 뭐뭐 이렇게 나오면 어딜 가든 이런 뜻으로 쓰여요. 가 충성치 않음이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조금 가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딜 가든 충성하지 않음이 없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귀 보존하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어디 가든 충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은즉 허물이 적고, 이 얘기는 앞에서 몇 번 했죠. 또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즉 온전히 사귀니라, 사귐이 온전하니라 이래도 돼요. 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어버이를 섬긴즉 그 효를 곡진히 하고, 부귀를 지키는 마음으로써 임금을 받든즉 어딜 가든 충성하지 않음이 없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꾸짖은즉 허물이 적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즉 온전히 사귐이라, 사귐이 온전하니라. 자,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익지서운 영무 우사이 가빈이 언정 마규사이 가부이요 영무사이 주목이 언정 부류사이 주금옥이요 영무병이 식주반이 언정 부류병이 복양약이라 심한 모곤이요 성정체갱향이라 경행록은 책인자 부전교요 자서자 불계관이라 숙풍야매하여 소사충효자는 인부지나 천필지지이요 포식난의하여 이연자위자는 신수아니나 기여자손하오 이에 처자지심으로 사친즉 곡진기효이요 이보부기지심으로 봉군즉 무왕불충이요 이책인지심으로 책기즉 과과이요 이석이지심으로 서인즉 전교oni라. 읽으실 때 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에 젖어지심으로 사친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이미 이게 눈에 다 그 뜻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거든요. 뭐, 저만큼 하시려면 멀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